마태복음 8장 17절부터 9장 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와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를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있었고 제자들도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을 듣고 나도 따라서 고백을 해봐. 그래서 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고백을 해봐. 그러면 내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알고 하는 고백이에요. 믿는다 하는 고백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알고 하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분명하게 그분 누구의 정체를 알고 그분에게 나를 완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분으로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근데 내 안에 그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은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고백해라고 알려줘도 내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 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분을 의지하겠어요? 내가 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풀어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에, 마을로 나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 그분이 베일에 가려진 사람처럼 마치 그분이 자기를 정체를 안 드러내고 숨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은 이름 한 번 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아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배우를 가지고 있고 혈통을 가지고 있고 분인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름 하나 안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죠. 저는 누굽니다. 한마디 소개해도 너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까도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아. 서로 모르는 게. 그렇죠? 너무 많죠. 그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 누가 다 기억을 해요. 그 얘기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고 자기는 어떻게 살았고 그런 게 뭔가 있잖아. 나머지가.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몰라. 배우도 모르지. 사람 배경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른 채 딱 한 가지 아는 거 이름만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너무 낮은 수준에 안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고백하라고 고백하기는 잘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으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돼서 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거기서 온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죠. 정말 믿어지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우리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라고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알고 있는 계시된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그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13절 이하에 말씀하신 내용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고백이죠. 한 가지 빠졌잖아요. 그리스도. 성경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고 사귐이 깊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했다고 해봐.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한테 사람을 가지고 하면 본인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 그죠?
거짓된 것들이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대화하는 방식이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차이가 점점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앙은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율법과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된 신앙은 열심히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보이는 교회, 외형적인 교회, 내적인 교회가 아니고 외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에 속한 교회에 대한 열정이 아니야. 응? 이 땅에서 그냥 보여지는 교회에 열심히 막 참석하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찾아내서 거기를 기쁨으로 찾아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보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하고 보이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초청받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더니 많은 사람이 왔어.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고 기록해냈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냥 12를 부르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서 반석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그 완전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 베드로가 했을 때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를 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가 또 이게 여기에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근거가 없이 지금 믿고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인데 영적으로, 영으로. 근데 왜 오셨는지 이걸 전혀 배경을 모르고 믿고 있다면 그것도 이제 거짓된 신앙이죠. 인류의 구원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이렇게 읽는데 메시아흐 읽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럼 메시아는 그 구약의 사상, 구약 성경에 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을 자의 명칭이에요. 구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꼭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된 분이 오셔야만이 인류가 속죄를 받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이루어지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이 된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약속된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이것을 이제 묻는 거죠. 그 약속된 분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옆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왜 하나님께서 알려줬을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예수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분이 하나님 보낸 자야 라고 고백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 배경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왜? 이 성경은 굉장히 빨리 전파돼야 할, 원 복음서 다음에 만들어진 이제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이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생략이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딱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알문, 하나님이 알려준 알이야. 그 알을 가지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이 참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리스도인 것, 그것을 알리지 마라.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는 어느 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루는 자리,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걸 다 완성하실 때까지는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면 다 죄사함 받고 다 구원 받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도. 근데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증언할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구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거 그리스도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완성돼야 되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분이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죠. 부모들이 이제 살아 계신 거 괜찮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저분이 과연 누구였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계실 땐 잘 모르죠. 그분이 누구였지? 어떤 삶을 사셨지? 이런 걸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을 입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때는 예수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경고가 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어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죠. 사두개인에 속하는 서기관들도 거기에 속해 있고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도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 말씀 안에는 철저하게 유대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다 가지고 있는 성경, 히브리 성경은 24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36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 연구를 하면 이 메시아가 누구 어느 때에 올 것을 다니엘을 연구하면 되게 나오는데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배척하고 죽이는데 협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서 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리스도란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보낼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며 베드로에게도 계시를 해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십니다. 부활도. 그러니까 유대교에게는 철저하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 다. 백성의 지도자들. 철저하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돼서,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는 한쪽 허상이 가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모퉁이 돌의 의미 자체는 장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완전하게 건물이 이루어졌을 때 장식하는 돌. 사람들은 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다 세우시는 거꾸로 더 완전하게 세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실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로 다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릿돌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이 모퉁이들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완성된 구원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머릿돌을 통해서 모퉁이 다 받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예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고 그다음에 부활되실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 때에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그분이 누군가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고 이야기한 것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를 알려줘서 그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나중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되시는 다시 살아나신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야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있어서
성령을 받고 나중에 완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있는데 베드로는 금방 고백했던 그리스도 그분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 막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그게 항변이라는 언어를 보면 마지막 이 멱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응? 절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주시되 사단한테 불러가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단아 불러가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단아 뭔가 지금 항변할 때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생략돼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쫙쫙쫙 지나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베드로가 앞장서야 될까? 여기 앞장선 사람들,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입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한번 고백했다는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게 뭐 큰일한 것처럼 보이나?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베드로의 성품이 보여지는 거죠. 주님이 하겠다는 걸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누구 일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스승님은 절대 죽으면 안 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뿐이야. 그를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은 그가 고백한 신앙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고 해봐야 설령 진짜 영으로 알았어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멱살 잡을 수 있습니다. 가서. 믿는 게 아니고 대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심령에서. 100%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게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이 1장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도.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뭐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사탄은 이제 천사들이 수정들도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미 물러가고 누가 와 있었어요? 천사들이 시중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막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인 걸 딱 증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다시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탄은 물러갔는데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사탄은 이미 물러갔어요. 진짜 사탄은. 그런데 사람이 사탄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중심으로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사탄인 거야. 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고 구원이 아닌 것은 제외시켜. 철저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사람이 상관 안 하십니다. 세상에 뭐 많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막 돌리잖아요. 상관 안 하시죠. 사람의 일. 이게 믿음으로 세워진 일이면 지금 성령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했단 말은 베드로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 따라와서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해,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중에 아예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럼 진짜 사탄이겠죠? 가룟자처럼? 진짜 사탄이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말씀도 있고,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마음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팔았잖아요. 진짜 팔아넘긴 거죠. 그거하고 이건 달라요. 달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는 일을 막고 서 있다 그러면 사탄인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죽는데 막 못하게 그런 장애 요소를 가지고 계속 했다면 아마 베드로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왜 앞장섰어요? 예수님을 가로막았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고 계셔야 되는 거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버림받고 부활적 이런 것도 관심 없어. 사람의 일이야, 사람의 일. 응? 내가 태어났으니까 생명 존중받고 잘 살아야지. 왜 죽으시냐고. 왜 버림받냐고.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장례식 하나만 하고 온다는데도 그거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 하기만 하고 너희는 날 따라. 산자는 산자를 따라.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내정한, 응? 그러죠? 냉정스러운, 배정한 분.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서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지 사람에게 어떠한 협의를 하거나 합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히 아침 햇빛이 딱 비쳤을 때 산에 딱 그 위에서 바라봤을 때 해가 딱 온 비친 곳과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근처가 딱 차이 나죠.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경계가 딱 있어야 돼요. 넘었으면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거죠. 베드로처럼 자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만 말씀한 게 아니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길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받아서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그냥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가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것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버리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딱 따라가야만 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사람들은 이게 나머지를 다 버리겠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된 사람들. 자기 주장도 플러스해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진전할 수 있을까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넌 너를 버리고 말았는데 지금까지 너를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걸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면 십자가를 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질 십자가 있으셨죠.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자기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으셨습니다. 형벌이 강한 사람은 노예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사형수가 되는데, 그 사형수들은 자기가 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기를 묶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서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갔다 그래요. 너는 어차피 죽을 놈인데 네가 가지고 가, 이런 거죠. 이제 그것이 이 말씀이 된 거야. 그럼 예수님도 죽으러 가는데 자기 죽음을 지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진 십자가를 왜 지고 갔는가? 자기가 그런 사형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받을 죄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처형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가신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죽음에 이르겠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온다. 그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 목숨은. 그 혼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잘 살고 지금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잘 보양하고 잘 살게 해서 이 생명의 유지를 계속해가는 땅에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변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 살고 자기 몸만 보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었어. 모욕을 당했어. 기분 나쁘겠죠? 안 나쁜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걸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 예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로 신분을 되찾아주는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는 것처럼,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것은 구원을 얻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중심이 이미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믿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이면 그게 가능한 거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죠. 사람이 만일 연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위해 살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대기업의 CEO 하면 깜짝 놀라고 굉장히 깜빡 죽잖아요.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다 얻었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그렇게 큰 부자여도 자기 목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 목숨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나는 다 얻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것이 되고 천하에 있는 걸 다 얻어도 내 목숨은 지킬 수가 없어요. 보존되지 않아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밥을 5개, 6개 먹고 배불리 살다가 수명 다해서 죽으면 난 잘 살았다 그럴지 모르지.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그곳에서는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익이 없는 거야. 이 땅에서도 유익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서도 유익이 없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어? 바꿀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생명이 위협받으면 다 피하고 도망가고 어떻게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여기 목숨이라고 나오는 단어 푸시케는요, 이제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 정신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야 될 영적인 부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미 그것까지 다 던지고 버림받은 거예요. 누군지 염나는 거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끄러움이 대상이 된단 말이야. 사람 앞에 이렇게 크신 구원을 가지고 오신 그분을 믿는데 사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교회는 다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나름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 말 자체를
잘 하지 못하죠. 신앙생활 한다는 말을 잘 안 하죠. 전도를 하기는커녕 자기가 붙은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예수를 믿는 거 부끄러워, 그런 것 그런 있잖아요. 응? 그들한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불타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만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수치를 당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을 자들도 있느니라. 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베드로와 함께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게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들어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 부활체는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는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돌아와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고백하는 고백과 그걸 받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중심이 뜨거운 사람이 찾아내는데 그때 가서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다 그랬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자 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주실 건데 그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가를 보셔야 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모르는 분처럼 예수님 믿고 이렇게 또 기억하면 기억이 나지만 아니면 별로 관심 없는 그 분으로 남겨놨다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정한 구원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의 생명이 산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는데도 그거 찾지 않고 근데 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됐어요. 인자가 올 때에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계속해서 노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비가 오고 이런 상황 망할 거야. 너희 홍수로 망할 거야.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돌아와라.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120년 동안 외쳤다고 그러는데 자기 가족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기 직전에는 수험사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에 걱정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관심 없고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찾으려면 찾아서 완전히 서고 그래도 해야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의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 그죠? 그 다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가 배우는 14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이 유익이 없잖아요. 자기 목숨 잃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심령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찾고 만나길 바랍니다.